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철새가 바다를 건널 때는 그 바다의 깊이, 넓이를 생각하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요? 자기의 날개를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세상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어가다가 잠시 교회에 머무는 거죠. 철새가 가면서 몇천 킬로를 가다가 잠시 멈춥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 잠시 멈춰 쉼과 회복을 얻어 다시 또 날아가고, 다시 교회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주방 권사님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50만 넘어보세요. 자주 깜빡깜빡합니다. 어제 산행을 하면서 그 실체를 제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갓 50이 되신 권사님이 이제 곤도라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 곤도라를 왕복 티켓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팀장님이신 하집사님이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나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50 갓 넘으신 이제 되신 분이 이 티켓을 잊어먹으신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곤도라를 이제 다 태우고 딱 보니까 저쪽에서 가방에서 싹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50대 보세요. 저도 내년에 이제 50이 되는데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명절을 앞두고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챙기고 또 커피를 하나 이렇게 챙기고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문을 따야 되는데 먼저 이 짐을 뒤에 트렁크에 넣는다고 생각해서 이 커피를 차 위에다 올려놨던 거예요. 그러고서 선물 넣고 뭐 넣고서 문 닫고서 그냥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내려가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사가 계속 있으면 상관없는데 한번 요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는데 뭐가 쭉 내려가더라고요. 커피가 그냥 쫙 흘러요. 저도 깜빡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깜빡깜빡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차 키를 여기다 뒀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칼을 썼는데 이 칼이 기억이 안 나요. 핸드폰이 분명히 울리는데 어디에다 둔지 기억이 안 나요. 보니까 냉장고에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는요, 분명히 핸드폰을 왼손에 들고 있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는가 찾을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잊어버리고요,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것부터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한 중요한 것들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네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슬픈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를 걸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좋은 추억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가 순간 또 기억이 돌아오면 그때 또 이야기해요. 참 슬픈 것 같아요. 수많이 쌓아놨던 그런 시간의 아름다운 그런 추억의 스토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치매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잃어버려요. 영적인 치매가 오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면서 현실에 있는 것만 징징 짜는 그러한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분들이 있을 때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뜨거웠던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반대로 찾는 기쁨이 있어요. 잊었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겨울 옷을 이제 끊었는데, 그러니까 1년 만에 이제 딱 겨울 옷을 샀는데 이 속주머니에 5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랑 중국집 가는 날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책 같은 데다가 돈을, 이렇게 비상금을 좀 껴놓습니다.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다가 우연히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책을 이제 보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넣어놨던 돈이 발견돼요. 그때는 중국집 안 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가치, 그것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잊고 있었던 성도, 이제는 우리 교회 나오지 않겠지, 이제는 교회를 떠났으니까 오지 않겠지, 그랬던 성도가 전화가 오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왔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없어도 그만인 것도 다시 발견하면 참 기쁩니다. 그것으로 오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버릴 때도 막상 버리려고 하면 안깝고, 그러고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추억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반대로 소중한 것을 분실했다가 다시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쁜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비유가 있는 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야기예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끝까지 찾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되게끔 만듭니다. 이런 내용이죠. 양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양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양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한 마리 찾아와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지역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목동이나 목자는 자기 양을 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마을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양이 다 집에 있는데 그 양을 치러 다 나가봐요. 그럼 그 마을에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한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네가 가라. 다음 시즌은 또 네가 가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웃들의 모든 그 마을의 양을 다 몰아서
풀이 있는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은 양의 비율은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웃의 양들을 데리고서 쭉 풀을 먹다가 양 한 마리를 잃은 거예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모든 양이 자기 거라면 하나 정도 잃은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양이에요? 옆집 양이잖아요. 옆집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양을 끝까지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열방과 종족들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책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찾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실 내 일에 너무나 열중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 음성을 들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려서 저 멀리 나 홀로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세상의 일로 바빠서 주의 음성을 못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잘 몰라서 방황을 해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5장 1절에서 7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책임성이 있어요. 한 영혼을 우리는 여전히 찾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지금 보이지 않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 지체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성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또 전화해야 돼요. 또 찾아가야 돼요. 그가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나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끔 우리는 가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일에 집중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잃은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누가 나오느냐,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시간이 언젠가, 이것을 항상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에요. 다른 곳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잃어버렸는데도 등불을 켜고 사사지 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잃은 돌아온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양을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도 잔치를 베풀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서 다시 찾았는데도 잔치를 베풀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또 잔치를 베풀어요. 경제적 논리를 보면 되게 말이 안 돼요. 양 하나 왔는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해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또 잔치를 해요. 이게 돈을 세상의 경제 논리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한 드라크마는요,
소위 오늘날 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지난주에 교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제 유집사님을 통해서 한 분을 이제 보일러 전문 공을 이제 불렀어요. 보니까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10만 원 써 있더라고요. 한 드라크마씩 소위 말해서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 원을 가지고서 하나를 찾았어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베풀어도 얼마나 나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찾았어요. 주머니에 10만 원을 찾았어요. 짜장면집 가서 저희 집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다 불러서 짜장면 먹어봐요. 돈 1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뻤다는 거예요. 참 특이해요. 성경에는 세상의 경제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논리예요. 참 독특하죠. 돈으로 따져본다면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드라크마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리스어예요. 움켜쥐다. 그래서 손으로 한번 딱 잡은 만큼의 돈의 단위였었어요. 이것은 그리스어고, 이 화폐 단위를 로마어로 말하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하루의 품삯인 것처럼 드라크마도 하루 인건비예요. 이거를 하나는 그리스어로, 하나는 로마어로 표현을 했던 것 뿐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리면 내 방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방에서 돈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뭐 나중에 찾아도 되겠지. 왜? 여기 안에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돈이 떨어졌어요. 500원을 떨어지면요, 저희 이제 제 저금통에 넣다가 뒤로 떨어졌어요. 이거를 위해서 제가 책꽂이를 다 열지 않아요. 왜요? 이사 갈 때 꺼내면 또 내 거니까. 언젠가는 청소하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종종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돈이 종종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찾으러 손을 넣지 않아요. 왜요? 세차장 가면 그분이 다 찾아줘요, 보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여인은요, 지금 등불을 켜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돼요. 드라크마는요, 단순히 똑같은 거로 주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찍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다가 드라크마는 왕의 흉상, 왕의 얼굴이나 장수하는 동물들의 형상들을 다양하게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당시 팔레스타인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10 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0 드라크마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결혼을 한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이나 그 지역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결혼하는 이제 신랑이 10 드라크마를,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를 해서 10개를 줄로 이렇게 이읍니다. 목걸이처럼. 이거를 결혼한 신부에게 보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처럼 나에게 귀하고 다양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주는 여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신부에게 10 드라크마를 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리 가난해도 이것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져서 차업을 당해도 이 차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거는 다 가져가도 이 10 드라크마는 가져가지 않은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은 여인도 이거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남편에 대한 애정이고 존경이고 감사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를 항상 몸에 지녀서 목걸이를 하든지 아니면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띠를 띠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옵니다. 만약에 이 드라크마를 하루에 그냥 품삯 돈으로만 생각했다면 아마 이 여자는 이것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귀중한 반지, 그거를 여러분들 집에서 떨어뜨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요. 정말 강제성에서 말하기 좀 죄송한데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넣다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려고 이렇게 앉으다가 이거 꺼내고서 앉아야 되는 거를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이 변기 속에 쑥 빠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닐봉지 그거 없어요. 그 당시에 그냥 왜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저에게는 이 핸드폰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성도들의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제 연락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손을 쑥 넣어야 돼요. 그거를 드라이기로 말리고 닦고 아니면 서비스 센터 가서 또 확인을 해보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가치 없는 거라면 병 묻은 거요, 그 오물 같은 거 묻은 거를 꺼낼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돈 단위로만 생각했다면 이 한 드라크마 나중에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돈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 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물건이었던 것이죠. 최소한 삶의 자존심이었고요. 아무리 없어도 내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집은요, 우리처럼 이런 집이 아닙니다. 석회석으로 된 동굴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낮에도 어두워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낮에 잊어버려도 그 등불을 켜고서 사람은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뭐 카페트가 이렇게 싹 뒤지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밑에를 풀로 가득 채워놨던 거예요. 풀 속에 돈이 들어가 봐요. 찾기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찾으려고 했어요. 왜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만약에 남편과 관계가 없었고 아니면 이혼을 했다면 이거 안 찾았겠죠. 왜 찾았을까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있었기에, 너무나 소중했기에, 너무나 감사했기에. 나중에 찾아? 아니요, 지금 찾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가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웃음,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신뢰, 고단한 몸으로 일터에서 막 돌아왔는데도 웃어주고 있는 남편의 미소, 한 주간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 살다가도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사랑하는 지체들이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허그해주는 그 따뜻한 그 손길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영적인 희열감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나 홀로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로 터져나오고 있는 복음성가,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의 눈빛, 여전히 기다려주고 있는 지체들의 따뜻한 보살핌, 이런 것들을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환산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가정 안에서 기쁨이 못 느끼고 있고 예배당에 와서도 내 안에 정말 영적인 희열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 지금 주님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이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벌써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열정도 상실하고 복음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구원의 드라크마가 있고요, 사명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지금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그 한 드라크마를 어느새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서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는 드라크마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은 있으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0 드라크마를 주신 거예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10 드라크마를 주셨어요. 그러면 10 드라크마가 믿음의 줄에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잖아요. 찬양의 기쁨이는 예배의 그 열정을 잃어버렸잖아요. 감사의 함으로 주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헌신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위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이거를 못 찾고서는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귀한 걸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분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자주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분 앞에 쓸 때 두렵고요, 미안하고 송구할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한 드라크마 지금 잃어버렸다면, 예배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복음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사명의 드라크마 그걸 잃어버렸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드라크마를 찾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상실되어지고 떨어져 나가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또 문자하고 또 문자하고 또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 한 지체를 찾으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공동체는 한 드라크마입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는 이 쉼과 회복이 있는 신성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한 드라크마를 이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없는 지체, 우리 선교회와 우리 나무 사이에 지금 없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 지체의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고, 그분이 지금 내가 지금 잊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명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느 날부터 조바심이 생기고 내 안에 욕심이 생겨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성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사명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찾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찾는 것에 무엇을 사용했냐면 등불을 켜고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바로 그 말씀이 내 양심을 비춰주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려고 하고 내 힘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내 잃어버린 꿈 내가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계속 어둡잖아요. 못 찾는 거예요. 내 비전 사랑을 찾으려고요? 이 공동체도요. 말씀 없이 찾는 거요? 어려워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고요? 어떻게 저 사람을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말씀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감으로 가잖아요. 믿음은요 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절의 말씀이, 한 단어의 말씀이 내 삶을 찔러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할 때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 우리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날아가야 되는데 앞에 보이는 바다를 보고서 철새가 못 날아간다면 그게 무슨 철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십시오. 큐티가 어렵습니까? 교육자들한테 배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깊게 새기고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잃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와 길이 되어주고요. 말씀이 들어와 빛이 되어질 때 잃어버린 것이 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정말 깜빡깜빡할 때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권사님 때 권사님 근데 그분도 이제 늦게 카톡을 확인을 했어요. 한 몇 시간 지나서요. 예, 목사님 말씀했어요. 근데 까먹었어요.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직까지 기억 안 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간지를 조차 모르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로서 무엇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잃어버린 건 뭘까? 어느 날부터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점점점 잃어버린 영성은 무엇입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잃어버린 거를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면요 정말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오면 지난날 잊어버렸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터져 나와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저 율량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PX병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침부터 과자를 판매하고 이제 그런 일이에요. 제가 주로 했던 것이 예비훈련장에서 아저씨들이 오시면 판매하는 도시락과 쌀국수를 검열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시락이 그 당시엔 청화도시락이 들어왔는데 보면 단무지는 몇 개고 몇 g인가를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또 먹어요. 쌀국수가 들어오면 쌀국수에서 김가루는 얼마큼 있는가 그 부피를 다 체크해서 매일매일 보고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근데 이 PX가 바로 옆에 헌병대가 있었어요. 아니 헌병대에 있는 이제 하사관이 딱 들어오면요 세상 말로 쫄아요. 뭐 방위병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는데 야 민지 5만 원만 꿔줘. 내가 다음 달 월급에 갚을게. 믿어야죠. 안 돼요라고 했다가 죽어요 제가. 그래서 예. 그래서 외상장부에서 다 적어놓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다른 부대로 갔대요. 근데 돈이 몇십만 원을 보니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고가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소리 그 당시에 한 230원, 그리고 소주도 한 230원, 맥주도 한 230원 됐어요. 그걸 어디에다 파냐? 경로당 가서 할머니한테 담배 팔고 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애가 있어서 소주 같은 거, 맥주 같은 거 다 팔아서 이제 그런 거예요. 500원이라면 700원에 판매하고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비축을 해놨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제가 24살 때 이제 주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돈 띵겨 먹은 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가다를 뛰어서 막노동 가서 벌은 돈을 가지고서 윌량동을 PX를 찾아갔어요. 경비 선생님에서 왜 왔냐니까 제가 PX 관리관을 좀 만나야 된다. 나 여기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리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봉투 주면서 제가 몇 년도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제가 돈 띵겨 먹은 게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니까 그 사람이 봉찐 거예요. 그리고 주고 나왔는데요. 제 영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잠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룰 수 없어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끔 만들어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믿는 성도가 욕을 얻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준 없이 살아가니까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도 잃어버려서 그런 짓을 하는 거고,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 기준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드라크마를 찾으시오. 근데 그 드라크마는 내 힘으로 찾을 수 없기에 성경은 분명히 등불을 켜고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되씹어서 묵상하고 적용해서 그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영성도 있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치면요, 믿지 않는 부모가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가는 가게 주인이 정말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싶었어.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커피숍 가도
그냥 커피만 보이는 거죠. 세탁소 가도 세탁물 찾고 맡기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서도 형제들 만나도 말씀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지체가 봐도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회복되어지면요,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결론 내려보자 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많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들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기뻐할까요? 함께 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면요,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이 공동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 한 지체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지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등불을 켜고 찾아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마시고 말씀을 펴주시고 내 안에 잃어버린 영성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찾아야 할 한 지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